그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자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고난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평안한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안전한 날개를 들여 주셔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부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네, 또 오늘 또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조금 있으면 벚꽃놀이 시작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실지 모르겠지만 또 저희도 워싱턴 DC 다음 요번 주말에 이제 픽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뭐 드라이브 하실 분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세요. 또 마음이 또 추웠다가 또 새싹도 돋고 또 이런 좋은 아름다운 또 꽃이 피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도 전환할 겸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예배 부장인데 금요일날 나오실 분 좀 나와주세요. 그 사도신경 배우는데 너무 좋아요. 첫째가 저희들 모르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또 많은 거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에 또 이렇게 전도도 하시니까는 오셔서 많은 은혜 받고 또 지적으로도 또 높아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누시는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저희들에게 항상 평화를 내려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신실하신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얼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동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길 아래서 내 맘쓰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리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부터 받은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내 평생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예,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믿으시죠? 예, 옆에 분모가 인사 나누겠습니까?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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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15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찬양조를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 찬양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강구합니다. 그를 주신 내 죄 수신
주를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게 주 예수의 덕을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아멘. 금멸령한 스스로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4절 다시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령한 수로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들 찬양한 것 같이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저희들도 예, 2절 보니까 4절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예,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도 풍성한 은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 준비하시고 여기서 풍성한 은혜 잡고 또 들어가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찬양은 저희들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도 오늘 처음 맞춰보고 부르는 곡인데 슬픔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믿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다 그렇게 벌써 구원 받았지만 저희들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예, 그분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들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러한 사람은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그 같은 사람이 되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분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하나만 불러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고 오직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해도 천당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저희들은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시다시피 죄투성입니다. 알면서 모르면서 진 죄가 많고 뜻이 아니었지만은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저희들의 흠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전능하신 주님의 그 불결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든 짐들이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짐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에 내려놓음에 주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시오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무릎에 앉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사순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허락해 주시는 애 감사하옵니다. 이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사순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죄 없는 예수님 어린 양 진짜 변명도 안 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산 저희들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저희들 그런 은혜 받을 자격 없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드려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저희 혼자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시도할 수 있겠사옵니까? 오직 주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이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사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나 주시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어르신들서부터 갓난 아기들까지 일일이 만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매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저희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사옵니까? 저희들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사옵니까? 하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오늘 또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는 것은 우리 유스 그룹을 위해서 기도드려옵나이다. 어린 청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담대한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인도할 우리 전도사님 찾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사옵니다. 그 자를 저희들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또한 이제 또 한 달 있다가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확신될 수 있게 하고 자기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주님의 말씀을 의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영육의 건강이 고생 중에 있는 분 계시옵니다.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는 것은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가서 찾아주시옵소서. 하물로 보혈의 권능의 손을 안찰하여 주시사 마음, 몸 다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사오매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라고 믿사옵니다. 또한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는 것은 세계 각 국군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심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재단에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재단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 정치하시는 인도자들과 아버지 사회 인도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 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깨달으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예수님 한 분만 의존하고 그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 그 전쟁을 통하여서 또 난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에서 있는 난민들 아버지 예수님 모르는 자들 있으면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그 사역에 참여할 일이 있으면은 주여 그를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오매 이 아버지의 힘든 시기가 헛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강희장 목사님 또 저희 교회 보내주신 것 감사하옵고 또 이 시간에 또 강대 나와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강대 서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 귀와 마음을 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천사 천군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갑자기 추워졌죠. 눈이 오고 하면서 이제 웅크리고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오늘은 따스하게 햇빛이 비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꽃들이 참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어제는 당일 끝나고 갈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피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많이 피어 있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면 벚꽃들이 활짝 피겠죠. 곳곳에 꽃들이 피어나면서 이제 아름다운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눈호강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날까지 이 사순절을 계속 보내게 될 텐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는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을 이제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나 아니면 가르침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셔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회복하기를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모든 분들이 한 단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각 나라마다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가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몇 년 됐지만 뭐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그러다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왔었죠. 그러다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삼촌 찬스, 이모 찬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키퍼스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별칭이 불려지기도 한다 그럽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내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배경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자기 신사를 한탄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나는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아빠, 엄마나 삼촌이나 이모를 기대가지고 뭔가 좋은 그 본인이 원했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개천에 용단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찾아가고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떨까요? 그럼 구원의 은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권이나 환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일들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고 또 구원의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죄의 길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왜 이렇게 되고 있지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원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넘치는 악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겨진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받아들일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 있다 그러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 걸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만 있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그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무엇인가에 우리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씨앗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2000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 2005년 6월인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과학 잡지에 실린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대추 야자 씨앗을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심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싹을 틔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을 처음에 찾아서 탄소 연대를 측정을 했는데 언제 거였는가 하면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씨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해서 썩지만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오래되어도 적절한 조건만 되면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믿음의 싹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지난 토요일에 새벽에는 비가 오다가 또 아침에 눈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죠. 땅에 스며들었다가 뭐 들이나 이런 데 나는 뭐 나무나 풀에 또 아니면 농작물에 뭐 채소나 곡식을 자라게 하는 양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날마다 먹을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렸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그냥 눈이나 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기만 한다 그러면 물론 잊어버릴 때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가물가물할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자리 잡고만 있다 그러면 그 속에 숨겨져 있기만 한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뭔지 아시죠?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건이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긴 일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 사건이 머리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믿음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합니다. 정말일까? 늘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중세 시대도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활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기는 하죠. 근데 그것과 부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 이게 뭡니까? 뭐 설교 원고라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좀 종이죠.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이는 나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종이는 나무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종이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거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어도 굳이 내가 믿지 않아도 이 종이는 나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증명할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사실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순간에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또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까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한 3주 전에 3.1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속으로만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다가 야, 너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뭐 나중에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건 네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할 일인데 지금 이 순간에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들이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뭐 굳이 꼭 교회 나가서 모여서 예배해야만 그것이 예배입니까? 뭐 집에서 예배하면 들판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닌가요?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요. 사도신경 할 때 뭐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탁 하고 눈 감고 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앞에다 스크린에 사도신경을 띄워놓겠습니다. 이런 그것을 읽으셔도 괜찮으니까 보시면서 가끔 옆에 사람 얼굴도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입술로 또 말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도 시인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더 쉽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을 자꾸 시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뭐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아니까 괜찮은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삶의 태도는 엉망인데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비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하는 것과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뻔뻔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아는데 저분은 어느 교회 나가고 저분은 어느 교회 나갔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삶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 지키는 것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시인을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 수련회만 되면 이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전국적으로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만 가면 방언하라고 막 시키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방언 연사를 받았는데 뭐 집회 시간만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죠. 막 기도하다 보면 옆에 있는 누구도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쪽에 있는 누구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근데 더 황당한 게 뭔가 하면 내 뒤에 꼬마가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기분이 묘해집니다. 나만 혼자 한국말로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내나 다 들어가면서 흉내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교회에 돌아오면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 누구는 어떤 은사를 받았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들을 보면 참 얼굴 못 뜨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시에는 기도원에 있는 개도 아시죠? 방언으로 짖는다. 근데 개도 방언을 하는데 사람인 내가 방언을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못하는 건 뭡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용을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척하면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종종 영혼 없는 소리를 한다라고 이제 질책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런 말들을 했었죠. 이제 마음에는 없으면서도 입술로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은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믿으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입으로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그럼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변화되고 또 표정이 변화되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을 사랑하시지 않고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이 저 뒤에도 앉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 그냥 듣지 않고 막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 살아가는데 제 마음대로 살아가요. 말썽만 부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건 늘 반대로 이제 행동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아이가 말썽만 부리고 내 말도 듣지 않고 또 문제만 일으키는데 그래도 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실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쭉 보면 하나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고 돈을 더 잘 벌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다 드러나죠. 착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고 또 심한 말로 하면 맹탕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맹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불을 다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1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렇게 끌어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영생의 길입니다.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믿음을 더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뭔가가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살아가면서 기회 있는 대로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짧게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의심이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는 대로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신 손길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분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늘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늘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왔었던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이 참으로 험했습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서 날씨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험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런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모든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캄캄합니다. 언제 길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주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드는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약한 부분들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꼭 붙드는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속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